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신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는데요.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쭉같이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고 있고 겨울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막바지 가을이라 그런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많은 분들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또 출타하신 분도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지 못했습니다. 항상 어디에든 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하시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적응물이라도 서로 인사하면서 반갑게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참 많은 좋은 열매들 복된 소식이 저에게 들려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한두 달 뒤면 2022년도의 마지막 달 12월이고요. 이 12월이 되면 연말 연시다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모임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목사님들도요. 나름대로 연말 연시가 되거나 신년 추가 되면 송년 모임, 신년 모임 참 많이 가지거든요. 제가 한 번은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신년 할애 예배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새 건배사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모이면 막 축복하면서 서로 막 건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글자를 줄여서 뭐 나가자, 모이자 막 이렇게 건배사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말을 좀 바꿔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을 바꿔서 이 건배사를 하는데 제가 어떤 건배사를 들었냐면 비행기라는 구호로 건배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축복의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비전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을 낳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무조건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무지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건승합시다. 나가서도 있더라고요. 나도 잘 되고 가도 잘 되고 자도 잘 되고 이게 사투리 아니겠습니까? 자도 모두 다 잘 되자라는 의미로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들었고요. 또 재건축이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재는 재미있게, 건은 건강하게, 축은 축복하며 살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재미있게 건강하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건배사를 나누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서로 위로받고자, 소망을 얻고자 이렇게 축복하는 인사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저는 생각합니다. 축복으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소망과 꿈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그분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전진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참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베드로서는 굉장히 소망과 꿈에 담긴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당시의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핍박도 많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길이 결코 어려운 길만이 아니다라는 것, 소망도 있고 축복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다라는 것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 서신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과 꿈을 얻길 원한다면 베드로서를 참 많이 보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보면은요, 소망과 약속과 위로와 축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히 베드로는요, 우리가 가진 신분과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신분과 능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면서 바로 그 신분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영혼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온전히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베드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의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냐라고 할 때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진이라는 단어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신령한 집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집이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생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연 베드로가 말한 신령한 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신령한 집이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열거해 보면 은혜를 받았고요, 축복을 받았고요, 믿음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어요. 근데 게다가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서 또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성도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수많은 벽돌과 재료들이 모이고 쌓여져서 한 채의 집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마치 집처럼,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것은 그 중심주가 누구입니까? 신령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권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청와대에 누가 살았습니까? 대통령이 사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십이고 미국의 백악관도 미국의 대통령이 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집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이다라고 할 때 왜 신령한 집이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으로 세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집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은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는 예전에 학생 시절에 산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산에 있는 돌이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산돌이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다. 왜 이런 말을 썼느냐라고 봤더니요 여기에 써있는 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는 본문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누가 거기다가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의 무덤을 무엇으로 막았느냐 할 때 커다란 돌을 굴려서 예수의 무덤을 막았거든요. 바로 여기에 써진 큰 돌이 오늘 본문의 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큰 돌로 막힌 바 되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큰 돌을 움직이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베드로가 인지하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막힌 돌이 아니라 열린 돌이며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돌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살아있는 열린 돌, 생명을 얻은 열린 돌, 우리 역시 산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요 난데없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이 말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예수를 섬기는 자신들을 비교를 많이 한 거예요. 특히 어디에 비교를 하냐면 성전과 신전의 비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의 문화와 옛날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고 헬라 문화를 보면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거대한 신전들이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신전이 많이 있고 로마에 가면 로마 신전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도요 성전보다는 뭐가 많이 보여요? 로마 신전들이 곳곳에 많이 보이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의문을 가지긴 야 우리도 신을 믿는 종교인데 다른 모든 종교에는 다 뭐가 있어요? 신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예쁜 신녀들도 있고 아주 거룩한 성물 같은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왜 우리에겐 뭐가 없다? 성전이 없을까? 왜 우리에겐 제사장도 없을까? 왜 우리는 맨날 숨어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옛날에 성도들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럼 남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어떨 때는 핍박이 무서우니까 굴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왜 우리는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나느냐?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바로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신전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다. 우리의 성전은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머릿돌로 해서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의 성전은 세상에 널려있는 죽은 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너희들 성도들 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지워지는 그러한 성전이라고 어떤 사람은 물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벽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붕이 되고 그렇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손과 팔과 다리가 되어서 하나의 건물로 세워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베드로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집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어진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성전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 이방의 모든 신전도 그 안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물도 필요하잖아요.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 사도님.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성전 안에서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누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곧 성전이고 내가 곧 제물이고 내가 곧 제사장이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만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도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사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성전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을 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성전도 따로 있고 제사장도 따로 있다라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아뢰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찾아가요? 성전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받을 때마다 교회로 뚜루루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마음껏 내가 직접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감격하는 것이죠. 아, 예전에는 베드로 사도께 안수를 받아야만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제물이 되었으니 내가 기도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겠구나. 내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감격합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부여주는 그 거대한 그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됨을 감사합니다. 내가 제사장이 됨을 감사합니다. 내가 제물이 됨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가난한 사람. 그렇잖아요. 부자들은요, 재물이 많으니까 내가 재물이 안 돼도 돈을 드리면 재물을 삼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데 내가 재물이 된다니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게 재물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생기니까 그들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특권이 있으면 또 모두 따라다닙니까? 책임도 따라다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특권만을 얘기한 건 아니라 거기에 따라 나오는 책임도 이야기하는데 본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또 우리 5절도 같이 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돌만이 되는 게 아니라 거치는 반석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에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갈 때 항상 몸에 무엇을 묻고 들어갔냐 할 때
실을 묶고 들어갔어요. 긴 실을 묶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할 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들어가 간혹 죽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 죽느냐 할 때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요, 그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제사장을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나 성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을 가지고 땡겨보는 거예요. 땡겨서 움직이 있으면 제사장 살아있구나 라고 아는 것이고, 땡겨봐서 움직임이 없으면 제사장이 죽었구나 해가지고 실을 땡겨서 그 시체를 밖으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면 제사장처럼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어서 생명이 되셨다면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직분처럼, 너희가 가진 능력처럼 그 가진 직분과 능력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삶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이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저는 참 재밌게 들었는데요. 어느 날 한 학생이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어떻게, 옛날에는 합승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나이가 많은 할머니와 같이 합승을 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요, 학생 옆자리에 꽉 붙어 앉아 있었는데 이 학생이요, 막 표정이 참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배가 아픈 것처럼 배를 막 잡고 있는 것이죠. 이 학생은요, 왜 배를 잡았느냐? 자꾸만 배에서 뭐가 나와요? 방귀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참으려고 좁은 택시 안에서 이 여학생이 방귀를 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방귀를 끼지 않으려고 참으려다 보니까 배가 너무나 아파서 배를 꽉 잡고 있는 건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방귀와 비슷한 소리가 있잖아요. 유리창문 딱 이렇게 비비면 토닥 소리 나서 방귀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이 여학생이 거기에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만 옆에다 호하고 찍찍 문지면서 방귀 소리를 내고 자기도 조금씩 방귀를 뻥뻥뻥뻥 뛴 거예요. 그러니 속으로는 야,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안 서 있는데, 옆에 있는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이 학생 소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고약한 냄새는 어떡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모양과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가 건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재주만 있으면 소리도요 그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본 바탕, 본 냄새만큼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아니지만 성도처럼 기도할 수 있고요, 성도도 아니면서 성도처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이 가진 냄새만큼은 가짜 성도가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디 흉내만 내는, 소리만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냄새까지도 풍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와 능력을 받은 모든 사단은 절대 너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강력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앞에 말했던 비행기, 부디 예수의 꿈과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여서 언제나 기적을 몰고 다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